이르되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크게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과 유월절의 절기,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과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축제의 기간을 보냈던 것이 이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고 성전이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일주일 전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는 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아마 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환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데,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하면, 이건 유대인 학자예요. 이 유월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270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될 때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짐작을 해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기대를 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 사람들은 뭐 말해야 이것은 더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환영을 하는가 하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기대와는 정 다른 길로 가기를 시작하자 며칠 후에 저들은 폭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죄라는 말 대신 그냥 잘못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죄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말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또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을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했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한평생 죄에 묶어 놓아서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죄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게 되면,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둠에 묶여서 한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어둠 속에 갇혀서 한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가장 큰 짐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의 값으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타락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일단 사람들의 마음속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양심은 점점 무뎌져서 그 영혼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들, 여러분들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아직도 내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어려운 삶의 부분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나의 어려운 삶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못 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믿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다가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귀는 겸손과 온유와 특별히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 왕들이 행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단절됐다, 이 말은 불화한 관계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화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올라와요. 하루에도 분노의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거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 그분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물밀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불화하게 되면 불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찜찜해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불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열심히 힘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인생의 계획을 놓고 열심히 뛰어보지만 불통이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다 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면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하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런 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이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한 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콧노래가 나오고 얼굴이 싱글벙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드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한평생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 돈을 적게 벌어도 걱정, 자식이 많아도 걱정, 자식이 없어도 걱정.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평안을 갖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강물같이 많은 이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면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왕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도 살아계신 왕으로 임재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임재해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을 뭐 쉬운 얘기를 하면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래서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만, 왕으로 모셔드릴 때만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면 우리가 부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때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그곳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거기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는 완전해요. 그리고 천국은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천국에 부족한 게 있어요? 천국에 모자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넘치는 것이에요. 부요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이곳에서 우리가 체험한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넘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인생의 삶은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얻는다고 해서 그 소유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어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해 근심하고 고통하며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좋을지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수십 년간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종착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셨습니까? 입성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평화롭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삶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 위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강물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다고 하는 그 주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환영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